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따라서요, 큰 것을 보고 감사를 하고 305장 1절 한번 불러봅시다. 나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6월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달로 벌써 한 30년이 넘었죠. 기도한 지는. 또 6.25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검에 와서 북한의 그 지령을 받았는지 명령을 받았는지 하는 일부 사람들이 노동계에도 있고 또 교육계에도 있다고 합니다. 간첩단이 이번에 많이 색출이 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재판에 들어갔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교사들 중에도 간첩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노동계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줄만 알았더니 북한이 지령한 대로 그대로 투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이구.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대한민국이 북쪽을 먼저 침략을 해서 북한이 이제 방어 차원에서 일어난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그래. 에이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고 하는 놈들이라고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6.25를 직접 겪어봤잖아요. 응? 저희 어머니만 해도 6.25 참상을 저희 이럴 때 당신이 보고 들은 거, 당신이 본 거 현장에서 젊은 목숨들이 수류탄을 몰래 까서 던져서 고랑 사이로 이게 막고랑 사이로 숨어있는 수류탄을 까서 던져서 죽어나가는 모습. 개울가로 다 숨어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해서 피투성에 대해서 죽어나가는 모습. 또 어떤 젊은 군인이 부상을 당했는데 피가 꿀럭꿀럭하고 나오니까 그걸 메고 가려고 하니까 놔두고 나 쏴 죽이고 가라고. 왜? 걸거적거리니까. 당신들 죽으니까. 말리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쏴 죽이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본 증인들이 있는데 이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도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북한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저들의 말한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겨가지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을 해서 북한이 남한을 치고 내려온 것이 6.25라고 떠들어대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거짓말에 배우는 마귀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 세력이고 마귀 집단이에요. 북한 공산주의 집단은요 마귀 집단.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북한이요 세계에서 제일 종교 핍박을 많이 하는 나라, 세게 하는 나라라고 항상 선두주자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센 핍박 속에서도 걸리면 고문당하다 비참하게 죽는데도 믿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 왜냐하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더 굳건히 갖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육신의 소망은 없는 나라. 왜냐하면요 굶어 죽기 딱 좋은 나라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니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다 죽더라도 잘하면 살아남으면 배라도 불리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탈출을 하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5년 전 정권에서는 도로 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다고 하니까 감히 엄두가 못 나서 못 내려왔지만 근데 6.25가 분명히 북한 공산주의 수괴였던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원과 허락을 받고서 나중에 중국에 이제 허락도 받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지, 6.25 전쟁이 남쪽에서 치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남쪽은 치고 올라갈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소련이요, 처음에는요, 김일성이가 치고 내려갈 테니까 탱커도 주고 뭐도 주고 달라 그러니까 놔두라오. 남한에 이미 남로당, 북로당이 있고 남로당이 있었죠. 공산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 남로당 세력, 박헌영이를 수계로 한 남로당 세력이 각 이제 지역에 군대까지 들어가서 포진하고 있었어요. 공장이라든가 이제 산업계에 파고 들어가서 있었고, 동시에 그네들이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혼란이 야기되고,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공산주의 국가, 쟤들이 말하는 인민공화국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허락을 안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일성이는 본인 자기 현실을 아니까 소련의 허락을 기어이 몇 번이고 찾아가서 받아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라고 그러죠. 기습적으로 남침을 강행한 것이 6.25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쓸만한 총환자로도 없었어요. 미 국무장관이 그 이전에, 전쟁 나기 전에 49년도인가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는 미국의 극동 방위선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일본, 타이완, 이게 대만이죠. 대만, 필리핀 이쪽이 자기네들 말하자면 방위선상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을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서요, 우리 땅에 와 있던 미군들, 군사고문단이죠, 싹 다 전쟁 나기 전에 철수를 시켰어요. 그때 이성만 대통령이 가면 안 된다, 전쟁 난다, 아직 안정이 돼 있지 않느냐, 니들이 올 때도 니들 마음대로 갈 때도 니들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냐. 안 됐어요. 그러면 전략물자라도 좀 주고 가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안 주고 갔어요. 이게 우리 손에 있던 게 뭐가 있었어요? 탱크가 넘어오는데 이런 병에다가 기름 잔뜩 넣어가지고 심지어 불보다 그거 탱크 밑에 던지는 그런 전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만에 대한민국 수도였던 서울이 여지없이 함락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대구 저 포항까지 파죽지세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젊은 사람 대나무를 딱 결을 내가지고 양손을 놓고 째면은요 한순간에 쫙 찢어지는 그런 형세를 파죽지세라고 그래. 거침이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파죽지세라는 사자성어를 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뭘 합니까? 이제는 남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 손에 들어왔어야 이러면서 축제를 벌리기 직전에 유엔군이 참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반격이 돼서 그나마 이제 반쪽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공군이 개입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압록강까지 거슬러 올라갔으니까 대한민국이 건재했겠죠. 회복이 완전히 됐어.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뭐라고 운전합니까? 미제 앞잡이든 이 대한민국 이 남한 세력과 미제 군수뇌배가 북쪽을 침략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의 동지국가인 북한을 도와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6.25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얼마나 역사를 날조를 잘하는지,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세력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거짓말은요, 마귀에게서부터 원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거짓말쟁이는 마귀의 역사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좋다고 찬양하려고 김정은이가 대단한 인물이라 찬양하는 세치도 안 되는 혓바닥을 가지고 놀려대는 몇몇 인간들 그 말에 휘둘리시겠어요? 큰일 납니다. 6.25의 참상이 얼마나 큰가 제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통계를 잘 정리해 놨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 군인들과 유엔군, 참전하는 유엔군들 합쳐진 전사자가 17만 5,801명이 죽었어요. 전사자만. 부상이 55만 4,202명이 부상자고, 실종이 4만 2,605명이나 실종이 됐습니다. 민간인은요, 사망, 학살, 납치, 행방불명, 부상까지 하면 약 100만 명이 그야말로 고통을 치르게 됐어요. 사망만 해도 24만 4,663명이에요. 공직 사망자. 학살당한 걸 뺐어요. 학살은 12만 8,936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이, 그 당시 남한 인구가 몇 명도 안 되는데 12만 명이 죽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중요해요. 민간인을 왜 죽여?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는 민간인 막 죽이잖아요, 푸틴이. 어린이날 자기네들 어린이한테는 이쁘게 잘 커야 됩니다, 뭐 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 동시에 그날도 우크라이나에다가는 폭격을 가해가지고 어린이들까지 막 죽이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아주 천사 모습을 하는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민간인이 학살을, 이게 왜 민간인을 이렇게 학살을 했어요?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이 일본 순서가, 일본으로 따지면요, 제일 미워한 세력이 지주들, 땅 많이 가진 사람들, 그거는 이제 선동하느라고, 이제 남쪽의 사람들 선동하느라고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경찰관 가족, 군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왜 죽여? 그렇게 인민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오늘날에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100만 명하고 그 당시에 절반도, 5천만이 뭐예요? 절반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요, 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 이 대한민국 온 천지가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시신 하나도 제대로 묻을 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요, 전염병이 또 창궐을 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나중에는요 폐결핵이 만연됐어요. 폐결핵은 그 당시 걸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사망 선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폐결핵 환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뭐 했습니까? 그러나마 집에서 길러든 개를 애들이 학교 간 다음에, 애들이 개를 이뻐라 그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교 간 다음에 몰래 잡아먹고, 엄마 껌둥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껌둥이 금방까지 여기 있었는데, 거짓말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던 어떤 주책바가지 어른이, 야, 니네 할아버지 켈락켈락해서 폐병이라서 몰래 잡아먹었어야. 그래 난리도 나고. 좀 입절 방정을 떨지 말지 그때는. 그것도 안 되는 집에서는요, 깡통 돌고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깨구리 잡아다 깨구리 삶아먹고, 뱀 잡아다 뱀 삶아먹고. 나병 환자들만 그런 줄 아세요?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요, 그 충격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지금 계속 1년이 넘게 전쟁이 폭격을 당하는데, 이제 무슨 병이 생기냐면, 저 국민들 상당수가 어떤 병이 생기냐면요, 전쟁 후유증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PTSD. 이걸 한마디로 이제 줄여서 간단하게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전쟁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제 저들 숫자들 중에 워낙에 저분들이 저 국민성이 강하니까 좀 나을런지 몰라도요, 정신 이상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몇 대에 걸쳐서 갑니다. 우리나라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죽창에 찔려 죽고, 어떤 대학 교수 하나는 뭐 죽창가를 부르자고. 죽창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여기 전쟁을 끈 사람들은 빨갱이들 생각난다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운 단어가 죽창이라는 단어예요.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서 찔러 죽이는 걸 애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처음엔 놀랐는데 막 울고 난리 나는데, 나중에 그것이 계속 살아나니까 무슨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웃다가 울다가 휘죽거리다가 누가 자기 가족도 돌볼 힘드는 게 영양실 상태는 안 좋지, 그러다 픽 떨어져 죽으면 가만히 둘둘 말아서 갖다 묻어주기도 하고, 제대로 안 묻으면 개들이 가서 타서 뜯어먹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시골에도요.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오늘날의 언어로는 조현병 환자들.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북한 김일성 집단이 일으킨 6.25 전쟁이에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후유증이 우리들 정신세계 속에 남아있어요. 언어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죽는다는 말을 쉽게 해요. 그죠? 화가 나, 너 죽을 줄 알아? 자식이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심한요. 그죠? 또 조금만 안 좋으면, 아유, 죽을 것 같네, 씨.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외국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급히 타면 죽는다고 그러고 죽인다고 그러니 너무 무시무시하다고. 가뜩이나 자기들이 볼 때 눈도 조그만 것들이. 응? 저 사람들은 눈이 작으니까 우리를 뱀을 연상하는 모양. 우리를 얼굴 쳐다볼 때마다. 꼭 생긴 것도 뱀같이 생긴 것들이 입을 벌려서 날름댈 때마다 죽인다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러고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그게 6.25 전쟁으로 인한 뭡니까? 우리가 이어가서는 안 될 비극적 유산 중에 하나예요. 정신적 유산 중에 하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겪어본 세대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이 소리를 절박하게 하잖아요. 절박하게. 그래도 이 남쪽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호요식하면서 북한의 편을 들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금의 국가까지도 전복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윈을 벌이는, 너네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이 말이야. 전쟁이 나고 너희들 말대로 북한이 남한을 쳐서, 대한민국을 쳐서 적화가 되면 너희들이 한자리 할 것 같으냐 이 말이야. 베트남 전쟁이 보여줬고 중국의 공산화가 된 다음에 보여준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서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공산화된 다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 누구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소비에트 유니언, 러시아. 양다리 걸친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남한에 살면서 북한 편 들고 시위에 가담해서 저들이 시키는 대로 일한 사람들. 너희들은 또 상황 안 좋으면 또 배신할 놈들이니까 1순위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을 짓을 하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수면 뭐래요? 교사면 뭐래요? 노동계에 이제 어른 역할, 지도 역할을 하면 뭐래? 성경 말씀대로지. 존귀에 처하나. 따라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세력, 6.25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세력의 특징, 선전수를 잘해요. 영화를 만들어서 홍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영화를 만들어서 김일성이 영화 만들고 김정일이 영화 만들고 이제 좀 있으면 김정은이 영화도 만들겠지. 찬양에 만들 영화로 홍보하고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모아가지고 선정선동을 하고 그걸 그대로 남한에서도 흉내를 내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의 동조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꾀가 없으니까 역사를 잘 모르니까 거기 휘둘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데모하는데 휘둘려가. 성경의 어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선악이든 옳고 그른 것이든 판단의 기준은 확실하게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그 어떤 사람, 내 형제, 내 부모가 말을 해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갔어요? 오늘 이게 본문에 들어가기 이 말씀을 배경으로 드리는 이유는요, 6월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좀 생각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전쟁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4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당시 이제 4사 시대가 마감을 하고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들었었는데 이 4사 시대에 전쟁이 많고 이스라엘이 온갖 순환을 다 당한 배경은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을 떠나고 쟤네들 이질적인 문화 속에 빠져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패역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민족에 의해서 이런 순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요, 첫 번째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요,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선결한 민족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저 북한을 쳐서라도, 북한을 동원해서라도 이 남한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의 그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소수민족이고 소수국가, 부족국가였지만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그 고통의 세월, 전쟁의 세월을 겪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국교회는요, 항상 따라서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남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세우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전에들은 저렇게 살다 죽는 것이요, 허무한 인생이 돼. 나중에 이제 이생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저쪽 세상이 보일 때 지네들 눈에 보이는 게 천국이 보일까 지옥이 보일까?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우리 저하고 나이 비슷한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만큼 저쪽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배웅해 준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요, 젊은 시절부터 부름을 받아서 시립병원, 무료병실, 행여병자들한테 전도를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서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사선을 건널 때, 사선을 넘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누가 원하든 어디서 원하든 간에 가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려고 그런지 그런 사람 많이 만나게 해서 그렇게 경험했다고 그러세요. 어디 외국에 가도요, 집회를 하러 가도요, 그런 건수가 자꾸 생기더라고. 목사님 여기 누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애가 죽었는데요. 지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올라가시라고 선교사님. 그때요, 어떤 선교사님은 근데요, 저는요 좀 그래요. 속으로 얘도 이거 심기가 많이 약해졌구나.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지. 남의 나라 가서요, 그 선교사님이 해야 될 일도 어떤 제가 했어요. 딴 데는 몰라도 목사님 그냥 좀 쉬었다가 집회하셔야 돼.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 우는 사람의 눈물 먼저 닦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난의 길을 떼없는 그 집안인데 지금도 생각나네. 그 아이 엄마가 나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라고. 놀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놀지. 내가 경주도 아직 평생에, 전 지금까지도 경주도 한번 못 가봐서, 경상도 사람이.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넘어뜨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경주 얘기를 하면 그러냐?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아. 가봐야 무덤 덩그러니 있을 텐데. 이런 소리 하면 또 경주 사람들이 저희 목사 이양 그러나 또 관광객 줄다고. 그 찾아가니까,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찾아가니까
이 산비탈 언덕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게 긴 나무 떼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각개목 같은 거를 한 서너 개 걸쳐놓고 양철떼기 갖다가 거기다 돌만 얹어놨네. 솥단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게 집이야.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선교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뭐 그냥 가르쳤겠죠. 돈도 안 받고. 갔다 오다가 털에게 치여서 병원에 가는데 3일 만에 죽었답니다. 보상도 안 나온대요. 사모님은 아니까, 선교사 부인은 아니까, 들어가니까 벌써 알고서 막 울지요. 넋을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큰애들은, 그 집 막내가 죽었어요. 엄마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그게 우리 사모님이 그 나라 말로 애기 엄마 위로하려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니까 절보더니 더 울어. 서러워서. 남편이 어디 갔냐 물었더니 남의 나라에 돈 벌러 갔는데 미국자라 다시 나오면 못 들어가니까 연락은 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애는 또 죽은 애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나라는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요. 죽은 날로 갖다 매장을 한답니다. 매장하고 앉아서 허탈하니까 그러고 넋을 놓고 앉아있어요. 축 젖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 산다는 게 뭔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 짓다가 하나님 떠나서 죄 짓다가 음란하고 방탕한 걸 넘어서 동성애까지 하고 난리를 치다가 어떤 권사들은 동성애라고 방송에 나와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만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네가 그렇게 원하면. 그러나 이 땅에 언제까지 살 건데 성경 말씀대로 강건해봐야 예전 나이로 따지면 70여 80인데 100살까지 살아도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이생의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안이 열릴 때 네 눈에는 뭐가 보일 줄 알고 믿는 사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란 믿음 지킨 사람은 내 육신의 눈이 감기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구나. 어떤 분은 그럽디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가족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 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천사가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대요. 주님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대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편안한 미소를 짓고 그렇게 눈을 감으시대요. 스르르 잠자듯이. 그 믿음이 아직은 약하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영혼을 모시고 간 모양이네. 데리고 간 모양이네. 감사하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는 쏘고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따라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취해서 동성애로 가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뭐 나쁘다. 그러면 그걸로 살지 왜 또 다시 돌아오냐고. 돌아와가지고 왜 또 여자는 남자 만나고 남자는 여자 만나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양성애자입니다. 아이고 음란 방탕한 거 있는 대로 육신이 거들날 때까지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런 사람들을 인권을 중시한다고 그런 건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법적으로 처리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잘라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질병이 만연하는데 그 질병이 만연한 원인이 이런 거다 하고 신문에 내려니까 그것도 인권 탄압이라고 못 내게 하는 이런 것이 무슨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예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길 가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장래가 불행하게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바로 일컬어주는 이런 사람들 입을 막고
불이익을 주는 이게 차별이지. 똑같이 대해줘야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폭력을 휘둘러서 두들겨 패고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도 그건 국가가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통해서 자꾸 지원을 받으니까 쟤네들이 입이 되고 손발이 돼가지고 또 젊은이들 선동이 되니까 젊은이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맞아. 유럽에도 하는데 유럽이 죽을 짓 한다고 우리도 죽을 짓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옛날에 우리가 물자가 귀하던 시절 좀 욕 좀 합시다. 개뿔 아무것도 없던 시절 6.25가 났을 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어릴 때 미군이 지나가면요 초콜릿 기분이 추임금 기분이 그러면 그런 노래도 불렀대. 먹던 것도 좋아 씹던 것도 좋아. 진짜로 60년대만 해도요 껌을 씹다가요 그래가지고요 요걸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다가요 그 다음날 또 씹어요. 근데 몰래 붙여놨는데 동생이 와서 몰래 떼갖고 한 잔 씹다가 또 갖다 붙여놔. 요즘 같으면 그러라 그러면 그럴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저도 가끔 가다 뭐가 조금 그러지 않으면 입에 침이 마르니까요 껌을 이만큼 사다 놓고요 우리 집사님 사다 놨어요. 그 껌 씹으면 이빨 안 썩는다는 껌. 근데 옛날 생각을 하면요 하루 종일 그거 한 개 가지고 씹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한 5분 씹다가 입 아프네. 나이가 들어서인가. 벽에다 붙여놓겠어? 쓰레기통에 넣겠어? 이래도 대답해도 욕먹고 저래도 대답해도 욕먹어. 에이그 그런 시절 그런 세월을 지나왔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켜가는 것이 축복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네들이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징계 차원에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그 환경을 만들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제대로만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쪽도 우리가 싹 끌어안을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니까. 성경에 보면요 증거를 내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에 이제 가서 보면 23절에 가서 보면요 24절까지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따라서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결국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요 하나님이 적들도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면은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요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왕궁에서 비밀회의를 이스라엘 쳐들어가는 비밀회의.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하면 그 장면이 하나님이 다 보여.
뭐 옛날에 레이더가 있겠어요? 도청장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 이번엔 적들이 이쪽으로 온답니다. 이쪽으로 온답니다.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님, 그걸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을지도 몰라. 근데 길목에 나가서 막고 있으니까 진짜로 오네. 이놈들이 쳐들어오네. 방비하기를, 그렇게 해서 막아내기를 수십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네들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야. 야, 이게 우리가 작전회의하고 이게 한 것이, 기밀회의 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미리 알고 방어를 하냐?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같으면 그렇게 의심해 봐야 돼요. 청와대 도청장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더만. 근데 나는 그거에 확인이 안 돼서 그렇게 내가 신뢰는 안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 대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머리가 튀는 인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답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놈부터 잡아야 썩었구만. 왕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놈 잡으러 가면 엘리사 잡으러 가는 걸 엘리사가 모르겠어? 그게 헛똑똑이요. 세상 공부 암만 많이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헛똑똑이요. 지 발등을 지가 찍고 있어. 지 자식 길을 지가 자식들 장래를 앞을 망치고 있어. 우리 지금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내는데 엘리사 방비를 하고 마지막엔 대군을 몰고 왔을 때, 도단성으로 왔을 때 그 장님을 만들어 가지고 되돌아가게 한 다음에 완전히 다 몰살시켜 죽일 수도 있는데 다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기도하면서 살면요 집안에 우환질곡 함부로 못 들어오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중국이 까불고 있어요. 저것들이 옛날 어른들이 중국을 떼국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국이란 말이 대국, 큰 나라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중국이 어떻게 들어와? 아랍 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신다 이 말이야. 러시아가 어떻게 떠들어대? 북한이 택도 없어요. 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고민거리 생기잖아요.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아유 이런 문제 생기네, 골치 아프게 생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따라하세요. 도움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다. 내가 기도해야지. 지발로 오라 이 말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왜 기도 안 해?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지만요.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이상의 내가 말을 안 해도 기도 안 하고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요. 언제나 서나 저는 이 교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섬기라고 세워준 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속을 새기든 안 새기든 말 듣든 안 듣든 어떨 땐 사태질하고 대들든 안 대들든 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한 가지 알 것은요. 여러분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한테 눈을 치켜들고 사태질하고 대들면요.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복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잘 세워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식은죽 먹기네. 그런데 이게 사울이 용맹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겼더라. 응? 예, 여러분과 제가 전쟁이 없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야 되지만 부득불 어떤 조그만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백전백승해야 되니 뭘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